오늘 이 122쪽부터 할 차례 같습니다. 예. 이 도량에 대해서 쭉 했는데, 도량은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깨달음의 경지를 도량이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우리가 청경 수월 도량 하면 이는 깨달음이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다르게 한다면 이제 불이라고도 하고, 예, 도량이라고도 하고, 뭐 아니면은 해탈이라고도 하고, 열반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도량이란 말도 깨달음과 같은 의미로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깨달음의 경지, 도량은 어떤 경지냐? 그래서 이제 공간적인 세계로 표현하고 있는 말을 이제 도량이라고 이야기해 왔었습니다. 그 쭉 지난 시간에 연결해 가지고 육바라밀의 그 실천 그 자체가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는 이제 세계, 그 도량이라고 그랬고, 또 보살의 그 자비희사라고 하는 그 보살도의 실천을 또 깨달음의 경지로서 도량이라고 설명을 쭉 했고, 여기서는 이제 지혜 작용이 나옵니다. 122쪽이면 신통시 도량이요 성치 육통고고, 해탈시 도량이요 능배사고요, 광편시 도량이요 교화 중생고요, 사섭이시 도량이니 섭중생고야, 다문이시 도량이요 여문행고고, 복심시 도량이 정관제법고요. 여기까지 이제 도량이 돼서 이제 그 신통, 해탈, 방편, 사섭법 이런 이제 보살도의 실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쭉 설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신통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육신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천안통, 천이통, 신족통, 뭐 다심통, 누진통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 뒤에 조금 설명을 해놨습니다. 123쪽에 했는데, 신족통 하면은 몸과 마음을 자유자재하게 움직이는 거 그렇게 하는데, 족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여기서 우리가 발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발이라기보다도 그냥 신통, 마음의 지혜 작용을 여의원만하게 그런 의미죠. 보통 신족통 하니까 뭐 다리를 마음대로 흔들어서 거리를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신이라고 하는 글자는 전부 다 마음 작용을 표현합니다. 마음 작용. 그래서 이제 마음 작용을 여의하게, 여의로 자유자재로 마음 작용을 쓰는 것을 얘기하는데, 오늘 이제 중국 사람들은 원래 마음을 신이라고 옛날에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 작용을 자유자재하게, 신통기몰하게, 즉, 그렇기 때문에 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마음 작용이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우리가, 정토에도 왔다 갔다 하고, 사바세계도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또, 육도 윤회를 왔다 갔다 하겠죠. 그래서 마음 작용만큼 이렇게 무궁무진하게 자유자재하게 작용하는 것은 사실 없거든요. 이것을 이제 신통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마음 작용의 의미를 신통이라고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불법의 지혜를 부족한 것을 가지고 불가사의한 경지, 우리 심작용이 조금 더 전문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우리 진여 본심의 지혜 작용이 불가사의하게, 자유자재로, 이런 말을 불가사의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중생심으로서는 사량 분별할 수 없는 경지, 그것은 이제 부처의 지혜가 신통으로 자유자재하게 이루어진 경지, 이걸 6가지 육신통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족이라는 것은 몸과 마음이 자유자재하게 움직이는 그 경지를 이제 신족이라고 하고, 천안은 물론 이제 본래 그대로를, 천이라는 글자는 항상 자연과 같은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본래 그대로, 자연 그대로 여법하게 보는 능력. 천이통이라는 것은
본래 진여의 지혜로 여법하게 모든 만법의 소리를 다 듣고 깨닫는 거. 요걸 이제 견문각지라고 해요. 천안천이를 두 가지 만나면은, 보는 것은 눈이죠. 이건 눈의 작용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견문이라고 하고, 보는 작용이라고 하고, 듣는 작용은 귀로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기회적인. 그래서 견문, 보고 듣고 하는 모습을 자유자재라고 한다서 견문각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각지라고 표현합니다. 이걸 다르게 한다면은 불지견 이런 말이죠. 불지견. 부처의 지혜작용. 이건 이제 견에 비했고, 이것은 아는 작용입니다. 그래서 불지견 이런 표현으로 쓰고 있는데, 중생심으로서는 분별로서 작용하기 때문에 자기가 보는 대상과 한계에 집착되지만은, 우리 열애의 청정한 진여의 지혜는 실지실견이라고 해서 자타의 대상 경계를 초월해서 깨달음으로 작용하는 능력을 갖췄다 해서 천안통, 천이통 이렇게 타심통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 마음을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대화를 통해서 아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과 제자들과의 대화도 그렇고 의사와 환자가 만났을 적에 환자의 병을 의사가 진단을 하면서 바로 알고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 스승들은 이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면 거기에 제자의 마음의 병이 무엇인가를 진단하고 바르게 지도해 주는 것. 이게 타심통이죠. 숙명통은 우리가 이전에 모든 과거에 여러 가지 생명 활동한 그 사실을 여실하게 아는 거죠. 그 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생명 활동인데 지혜로 작용하는 생명 활동입니다. 아니면 또 중생의 업으로 작용하는 생명 활동. 이 명이라는 것은 전부 다 그런 의미로서 봐야 되는데, 이것을 목숨으로 이렇게 본다면은 많은 이제 오역이 생깁니다. 그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은 명탁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명탁이라고 하는 것은 오타각세 가운데서 중생이 명탁이라고 말씀인데, 이 몽탁은 다르게 보통 번역하면은 중생의 목숨이 짧아졌다 이렇게 번역을 하지만은, 그렇다면은 사바세계에 우리가 질소가 개발되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영양분이 많이 만들어져서 목숨이 점점 길어지지 목숨이 짧아지진 않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독일의 하부가 질소를 개발하기 전에는 1900년대는 6억 인구밖에 안 됐는데, 질소가 개발한 이후로 많은 생물의 영양소가 잘 보급이 되고 하니까 지금은 100년 사이에 60억 인구가 됐잖아요. 그리고 인간의 수명이 40년, 50년에서 지금은 70년, 80년으로 늘어났거든요. 이것은 이제 육체적인 생명의 목숨이 아니라 중생의 번뇌 망념의 생명이 길어지면은 부처의 지혜 작용의 생명이 짧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중생의 망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지혜로운 부처의 지혜로 사는 생명은 짧아지거든요. 그래서 중생이 오타각세니까 중생의 생명 속에 수명이 늘어난과 동시에 부처의 지혜 작용의 수명이 짧아진다는 말을 이렇게 명탁이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서 숙명통이라는 것은 과거의 모든 생명 활동으로 이루어진 것을 다 여실하게 아는 것을 숙명통이라고. 이걸 잘못 이해한다면, 이런 것을 잘못 이해한다면요, 특별하게 이 사람은 신통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막 강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누진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처만이 이제 지니고 있는 지혜다 이렇게 해서 일체의 모든 번뇌 망념에 남기지 않는 삼업 청정행을 말합니다. 신구의 삼업이 청정하게 이루어지니까 업장이 소멸되죠. 그래서 삼업 청정행, 누진통, 업장 소멸. 그래서 생사윤회를 벗어날 수 있는 경지를 이제 누진통이라고 하죠. 이런 6가지 신통 요령이 다 부족된 경지가 바로 깨달음의 경지인 것이요. 그 깨달음의 경지가 6가지 신통이 다 이루어진 성취된 경지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로 이제 무진통을 포함해서 신통이 깨달음의 경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해탈이 바로 도장이요, 대사고요.
해사라고 하는 것은 8가지 그 해탈을 이루었다는 것인데, 해탈을 방해하는 것을 다 제거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요 이제 앞에서도 그 배사에 대해서 내가 그 주석을 우리 교재 65쪽에 보면 주석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몇 번 봤기 때문에 65쪽에 해설도 있고 뒤에도 간단하게 내가 해놨습니다만, 해탈에 방해가 되는 것을 다 제거했기 때문에 바로 해탈을 이룬 경지가 되죠. 해탈이라는 것은 생사윤회의 고통에서 해탈한 것이니까 그건 중생심이죠. 중생심에서 자, 해탈을 이루는 재직인 내용은 바로 자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제가 이제 자주 설명을 드렸죠. 네. 바로 발심. 네? 발심의 내용은 무엇이냐? 중생의 본래 망념을 자각하는 것에 의해서 발심은 이루어진다. 자각했을 적에 본래 망념에서 벗어나서 부처의 지혜를 이루게 되기 때문에 부처의 지혜를 이룬 경지가 바로 보리가 되고 해탈이 된 경지죠. 그래서 이제 망심은 생사에 윤회하고 있는 경지니까 생사윤회하는 경지에서 해탈하는 경지를 말하기 때문에 그것은 궁극적으로 중생의 망심은 우리가 숲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본래 망념의 숲속에 있다가 자신이 내가 망념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자각함과 동시에 발심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발보리심 초발심이라고 말했었는데 발심을 한과 동시에 자신의 본래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본래로. 그래서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해탈의 세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본래 면목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본래 진여의 본심으로서 되돌아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되돌아가는 과정을 발심을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귀라고 그랬죠? 네. 귀라고. 그래서 본래로 되돌아가는 과정을 이제 수행이라고 해요. 불교에서는 수행은 근본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수행이라고 하지 수행해서 다른 어떤 목적을 얻는 것을 수행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수행 체계는 이 수행이라는 언어가 제가 전에도 자유했지만은 바바나라고 해서 수행이라는 언어는 본래로 되돌아가는 것. 그래서 수행을 하지 않으면 본래로 되돌아가지 않아요. 수행을 할 때 자신이 깨달음을 이루게 되고 수행과 깨달음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수행은 신신수행하고 방편수행 두 가지를 이야기를 강조했는데 신신수행은 망념을 자각하는 거죠. 망념을 내가 망념이 일어났구나 하는 사실을 자신의 마음속으로서 자신의 자각을 함으로 해서 망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각을 하게 되고 그게 발심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망념을 자각했으면은 그럼 깨달음의 경지에서 우리가 영원히 잘 살 수 있느냐?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자, 깨달음의 지혜를 가지고 방편의 지혜를 시절 인연의 일을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그 시절 인연의 일을 방편의 지혜로 자신이 수레를 잘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보살이 수레를 가지고 방편의 다양한 지혜를 수레를 가지고 거기에 시절 인연에 맞추어서 잘 운용할 때에 여러 가지 지혜로운 삶을 보살도로서 실행하는 거죠. 그래서 방편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경전과 의록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문을 통해서 다양한 사례, 다양한 중생의 병에 맞추어서 그 병을 바른 지혜로 잘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이제 구족하는 거죠. 이걸 이제 방편 법문을 공부하는 데서부터 얻어지는. 그래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방편의 지혜를 어느 만큼 많이 부족하고 있느냐. 의사들이 훌륭한 의사가 어느 만큼 많은 지혜와 경험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다양한 병을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을 잘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죠. 그 밑에 이제 방편이 나옵니다. 방편이시 도량이요 교화 중생고요. 그러니까 해탈의 경지를 이룬 입장에서 방편의 지혜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방편이 바로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거죠. 요새 방편의 지혜라, 여기에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요,
방편의 지혜입니다. 방편의 지혜는 바로 깨달음을 이루기 때문에 진실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깨달음의 지혜로운 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이 진실이거든요. 그래서 방편은 수행이고 진실은 깨달음이기 때문에 수행과 깨달음, 방편과 진실은 분리로 이루어져요. 분리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같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죠. 이 때문에 불교에서는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는다. 이런 이중적인 구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분리분문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동시에 함께 이루어지죠. 그래서 방편을 수행함과 동시에 깨달음이 이루어져요. 남함이 탑을 연구를 한과 동시에 내가 점토왕생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연구를 한 결과로 이루어지는 법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방편 수행을 바로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것이요. 방편을 수행함과 동시에 어떻습니까? 발심을 하고 방편을 수행을 할 때 생사 번뇌 망념이 바로 해탈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방편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깨달음이요. 바로 중생의 번뇌 망념을 다 교화하는 것이다. 그 번뇌 망념의 중생을 교화하는 것은 대상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중생이라고 그랬죠. 이 중생이란 말을 참 자주 합니다만은 이 중은 많다는 이야기죠. 많다. 생은 무엇이냐면은 수없이 많은 생명이 많은 것이 아니라 생사, 번뇌, 망념이 많다. 그런데 수없이 많은 84,000의 번뇌, 망념을 많이 일으키니까 이걸 중생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수없이 많은 번뇌, 망념을 다 잘 알고 84,000 번뇌, 망념을 다 방편의 지혜로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중생을 교화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편이 하나가 아니라 그 병에 맞추어서 다 방편의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방편을 수행하고 방편을 부족하지 않으면 그 번뇌 망념을 다 치료할 수 있는 깨달음을 이루지 못하는 거죠. 사섭이시 도량이요 섭중생고요. 사섭법이라고 하는 것은 보살도의 실천의 네 가지죠. 보시행을 하는 거죠. 이게 대승불교의 가장 위대한 사상이 보시라고 하는 말이에요. 보시라고 하는 말은 대승불교에만 독자적으로 있었던 것이 아니고 불교 근본 정신이에요. 자, 연기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연기법. 연기법의 가장 중심이 무엇이냐면은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다고 그러죠. 이것과 저것과의 관계가 뭘까요? 모든 사물이 독자적으로 홀로 생명활동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점이죠. 그래서 모든 존재는 인연에 의해서 인연의 관계 속에서 서로가 생명의 작용이 연결되어서 생명활동이 이루어지는 사실을 연기법이라고 하는데 물이 흘러가면서 자연의 모든 생명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또 사람이라든가 공기라든가 온도라든가 바람이라든가 물이라든가 땅이라든가 어느 하나가 서로의 독자적으로의 존재가 아니라 서로의 관계 속에서 생명에 작용할 수 있는 관계를 맡고 있어요. 이것을 바로 연기법이라고 하는데 연기법을 우리가 자세히 생각한다면은 이것이 저것을 분야하게 한다는 것은 뭡니까? 보시죠. 나눔입니다. 나눔. 생명의 나눔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눔에 의해서 서로가 생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오늘날 현대사회인데 직업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능력을 나눔에 의해서 서로의 좋은 삶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도 자기 혼자 독자적인 그 직업의 능력을 나눔에 의해서 가치가 이루어지고 나눔에 의해서 자신의 역할이 많은 사람과 함께 좋은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것이지 자기 혼자 갖고 있어 보세요. 아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보존의 가치가 아닙니다. 활용의 가치다. 그래서 이 활용의 가치에 이것을 작용이라고 하는데 작용이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가 자전거를 타고 할 적에 자전거를 가만히 갖고 있으면 자전거는 자빠지잖아요. 그죠? 자전거 페달을 계속 밟아야 되는 것처럼 물이 가만히 있으면 썩어버리고 물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작용할 때 생명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작용할 때 만물과 함께 관계가 나눔의 관계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혼자 아무리 좋은 걸 갖고 있어도 그거 소용없어요. 나눌 때 더 큰 힘과 빛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불교의 근본 정신은 이런 자연의 대지혜를 우리 인간의 삶에서 덕으로 지혜로 나눌 수 있는 법문으로 제시한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불교는 누가 만든 종교가 아니라 자연의 종교다. 자연의 지혜를 통해서 자연의 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법문을 불법이라고 합니다. 이게 가지고 있는 법이 아니라 부처의 지혜로 나눔에 의해서 부처의 지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이죠. 그래서 이 불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만큼 위대한 우리의 좋은 삶을 이루는 지혜는 없어요. 그래서 육바라밀도 보시, 또 여기에 보살도 사스법에서도 보시. 이게 자신이 아무리 좋은 능력을 갖고 있어도 자기 혼자 갖고 있어봤자 그건 가치가 없는 거죠. 나눔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런 가치를 제시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나눔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은 애어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살행을 이제 나눌 것인가? 우리가 여기서는 물건을 주고받고 하는 것은 뭐 보시, 또 아니면 제보시, 또 아니면은 좋은 가르침을 나누어서 지혜를 체득하게 하는 법보시, 또 무예시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모든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겁니다. 무예라고 하는 말은 두렵게 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되지만은, 우리 언어로서 이 무예란 말을 정확하게나 번역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무예 설법이라든가 무예 시라든가 이런 말을 쓰는데, 무예라고 하는 말은 두렵다는 말이 아니고, 불교에서는 무유, 공포란 말이 있어요. 공포라고 하는 말은 두려운 말이지만은, 요거 무예라고 하는 것은 무예 설법했을 적에 사자후 무예 설법했을 적에 사자후가 설법을 해서 주위의 진성을 의식한다면 사자가 자신의 독보적이고 독자적인 설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여기 우리가 학교 맨 처음에 강의를 하라고 하면은 주위 청중을 의식하고 강의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의식을 하면은 자신의 본분의 생명 활동이 다 되질 않아요. 그래서 주의에 대한 의식을 하지 않는 것이 무예입니다. 그렇다면 주의를 편안하게 하는 거죠. 서로가. 나는 그것이 가장 더 정확한 의미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화안애어. 자, 주의를 편안하게 하는 게 뭡니까? 바로 좋은 말을 함께 나누는 것이고, 또 웃는 얼굴로 서로 나누는 것이고, 그러니까 주의가 편안하게 나누어지는 것이 바로 무예죠. 화안애어라. 그 화안애어 이거 하나만 우리가 잘 가지고 있어도 이러한 생활을 하면은 항상 보살행을 하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 편안하게 하고 좋은 말씨를 나누는 이것만큼 우리가 좋은 보살행을 하는 것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타행인데, 저 불교에서는 자리행과 이타행을 했는데, 자리행은 상부보례고, 자기 자신을 이롭게 하는 것은 부도심밖에 없어요. 다른 재물을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롭게 하는 것은 자기를 깨달음으로 이루고 생사해탈을 하게 하고, 여기에서 어느 대상 경제에 집착하지 않고 향상일로 끊임없이 보기심을 통해서 보다 좋은 지혜와 인격을 형성하고자 노력하는 그 발심이 바로 보리심인데, 그 발심과 보리심에 의해서 자리가 이루어집니다. 자리. 그럼 이타는 무엇이냐면요, 자신의 능력을 한없이 나누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이타행으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보시와 이타행을 함께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나머지 이제 동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동사는 일체의 모든 중생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제 노자 같은 데서 이걸 화강 동진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요런
중국에서도 이런 참 고전의 정신이 참 뛰어나요. 이 티끌이죠. 이걸 이제 동사설이라, 불교에서는 동사설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시절 인연과 함께하는 모든 일을 사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들이 현실에서 보살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시처인사라고 해요. 시간이 같아야 되고 공간이 같아야 돼요.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떤 일을 통해서만이 보살행을 함께 할 수가 있어요. 시처인사. 시간, 같은 시대. 자, 여기에서 앞서시거나 지금이거나 우리가 보살행을 함께 하고자 한다면 같은 시간이 아니면 불가능하죠. 20년, 30년 전에 우리의 사람하고 우리가 지금 할 수 있고 미래의 사람에게 우리가 보살행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면 같은 시간, 장소, 지금. 그래서 이걸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과 여기라고 하는 공간과 자, 자기가 무슨 일을 통해서 보살행을 하는 일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동사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장소와 사람들과의 일을 통해서 같이 보살행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일을 어떻게 보살행을 할 것인가? 그 자신이 아상인상을 다 비우고 자신이 하는 일 그 자체가 바로 보살도로서 보시바라니의 실천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 이타행을 하는 거예요. 그 말고는 우리가 아무리 마음속으로 보살행을 잘 해야지 하는 것은 생각하고 있을 뿐이지 보살행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에서 일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이걸 동사라고 그래요. 예. 또 의사가 환자 왔을 적에 지금 여기에서 환자하고 직접 진료하면서 치료할 때 보살행이 이루어지는 거고 우리가 서로서로의 그 인사를 나눌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생각을 아무리 한다고 아무리 하고 싶어도 그 거리가 떨어져서도 이거 불가능해요. 이 때문에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공간. 그래서 이걸 공업이라 그래요. 공업. 함께 좋은 삼업을 청정하게 하는 일이다. 그런 의미죠. 요게 이제 동사설이죠. 여기 사서법의 이러한 네 가지 보살도 실천을 할 때 바로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는 것이요. 이것이 일체 중생과 함께 보살행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체 중생이 여기에 문내 망념이 다 소멸된 경지에서 이제 보살도가 이루어진 경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123쪽에 봅시다. 다문이시 도량이여 여문행고요. 다문이라는 것은 여시 아문이죠. 다문 제일 같으면 우리가 안한존자 이야기하는데 많은 법문을 듣는 것을 말해요. 그 많은 법문을 듣는 것은 많은 방편의 지혜를 구족하는 일이죠. 그래서 여시 아문하고 경전에서 제일 처음에 뭡니까? 여시 아문이죠. 그냥 자기 생각으로 이 법문을 들으면요, 아무리 좋은 법문을 들어도 자신이 지혜로 만들지 못해. 그래서 여시는 진여입니다. 진여. 각자의 진여 삼매의 경지에서 진여 삼매에서 법문을 들어야 돼요. 그 법문을 청법을 하는 거죠. 여기 청법을 하는 거예요. 이게 부처의 설법을 청법해서 이 법문을 자신이 들음과 동시에 깨달음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성문이라고 그러죠. 성문. 성문영각이라고 하는데 법문을 그냥 자기 생각으로 들으면 자기 생각대로 이해해버리기 때문에 여법하게 여실하게 지혜를 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시란 말이 반드시 들어가는 거예요. 여시 설법을 진여 삼매의 경지에서 아상인상이 없어야 돼요. 그대로 받아들여서 신수봉행입니다. 이 법문을 잘 받들어서 자신의 보살도의 지혜로 봉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수는 뭡니까? 수지하는 거죠. 법문을 여법하게 여실하게 법문을 받아들여서 자신의 방편의 지혜를 부족했기 때문에 그 법문의 가르침에 따라서 여법하게 자신이 보살도를 실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봉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법문을 여법하게 보살도의 지혜로
활용하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또 이제 다문이 바로 도량이요, 여문행고요. 이 말도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법문을 들은과 동시에 깨달음을 이루게 되는 것이요. 그 법문을 듣고서 바로 신수봉행, 바로 깨달음의 지혜를 보살도로서 실행하는 경지를 이루기 때문이다. 예, 똑같은 말이죠. 여시아문하고 신수봉행하고 이걸 줄여서 여기서 아문시 도량이요 이렇게 또 복심이 도량이요 정관제법고요. 여기서 복심이라는 것은 항복심이죠. 예, 운하 항복 건강기에도 이야기하고 유마기에도 가끔 나옵니다. 어떻게 우리 중생의 번뇌망심을 항복해야 할 수 있을까? 이 항복이란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은 조복이라고도 해요. 네, 항복이라고도 하고 조복이라고도 써요. 그 번뇌망념을 항복시키거나 조복시키거나 사실상 할 수가 있는 것은 아닌데 예, 표현을 이렇게 항복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건강기에서 운하항복, 건강기의 주제가 우리가 중생의 번뇌망념을 어떻게 항복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 중생심의 생사윤회를 어떻게 해탈할 것인가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항복한다는 것은 발심밖에 없습니다. 발심. 번뇌망념을 자각하는 거. 번뇌망념을 자각했을 때에 번뇌망념에서 깨달음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항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번뇌망념을 없애려고 한다든가 항복시키려고 한다든가 하면은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불교에서 항복이라는 것은 하나의 수행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수행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본래로 되돌아가는 거죠. 본래로 되돌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발심이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발심과 자각입니다. 네. 망념을 자각하는 것이 발심이고, 자각할 때에 생사 번뇌 망념에서 벗어나서 진여 본심으로 되돌아가고 본래 면목을 회복했을 때에 번뇌 망념은 다 소멸되는 거죠. 소멸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복이라고 합니다. 항복. 번뇌망념 생사윤회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불교 수행의 사실은 요체예요. 요체인데 반드시 불교에서는 방향과 방법이 있다고 내가 그랬죠. 방향은 어디였습니까? 중생심에서 불심으로, 숲에서 집으로, 생사윤회하는 망심, 번뇌망심에서 부처의 진여 본심으로. 방향은 정확하게 그 방향밖에 없어요. 그럼 방법은 뭐일까요? 발심, 망념을 자각하는 거, 요거 방법이에요. 이런 방법을 정확하게 알 때 우리가 바른 정법의 수행을 하는데, 이 방향을 모르고 방법을 모르면은, 야, 번뇌 망념을 어떻게 없앨까? 어떻게 없애야 번뇌 망념을 우리가 항복받게, 조복을 시킬 것인가? 이렇게 해서는 번뇌 망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전의 여러 법문들이, 우리가 방편 법문을 배우는 의미가 정확한 방향, 정확한 방법을 방편을 수행했을 때에 그 정법의 수행을 할 수 있는 그 법문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요게 우리가 방편이란 말이 나오기 때문에 자주 이야기합니다만은, 불교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법의 종교이죠. 법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누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분급기를 한다면 자연의 모든 법을 진여법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진여. 일체의 모든 진여법은 외부의 힘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법은 누가 만든 종교가 아니라는 점이죠. 부처는 누구냐? 이 중생의 번뇌 망념을 해탈하게 할 수 있는 방향과 방법을 진여의 자연법의 지혜를 배워서 그 법을 설법한 거죠. 그렇다면 부처는 자기의 주장을 했느냐? 안 했어요. 그죠? 자기의 주장은 하나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49년 동안 한 글자도 설하지 않았다 그래요.
49년 동안 설법해놓고 왜 한 글자도 설하지 않았느냐? 자기의 주장을 한 글자도 설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다면 그 설법의 내용은 뭡니까? 전부 다 방편 법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방편 법문이라는 우빠야라고 쓰는데, 이 말은요, 진실에 이르도록 하는 법문이에요. 이 법문을 들음과 동시에 각자 깨달음, 생사윤회, 해탈할 수 있는 경지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불교의 모든 경지는 방편 법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방편 법문을 통해서만이 자신이 깨달음의 경지, 해탈, 열반의 경지를 이룰 수 있도록 설해놓은 법문이 불교의 경전의 방편 법문이에요. 이것이 세계의 어느 종교나 고전에서도 볼 수가 없는 불교의 독자성입니다. 다른 경전에 어떻습니까? 누구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신의 말씀이라든가 아니면 누구의 저술이라든가 이제 누구의 의존형에 의한 종교의 문화라고 한다면은 불교는 그게 아니에요. 바른 진실을 깨닫도록 했기 때문에 방편 법문을 어떻게 했느냐? 계시했을 뿐입니다. 자기의 주장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자연의 모든 법이 진실된 법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대들도 이 법을 바르게 깨닫도록 해서 본래 자신의 깨달음의 경지, 진여의 지혜를 이루도록 하라 하는 것을 소개하는 거예요. 계시란 말은 다른 거면 이대로 여시란 말과 계시란 말은 같습니다. 여시나 똑같아. 이와 같이 그대로 자연의 법을 나는 객관적으로 계시해놨으니까 이 경지를 각자 깨달아 체득하도록 하라. 그 깨달음을 누구가 누구에게 전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스승이 제자에게도 전해줄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도 전해줄 수가 없어요. 그런 법문을 방편 법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경전의 독자적인 하나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보편성과 법칙성이 있어요. 그 법칙성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은, 음악에 연주할 적에는 악보와 같다고 생각하는데, 누가 연주를 해도 그 연주가 나오는 것이지, 그 악보에 맞춰서 나오는 것은 이것을 법이라고 해요. 불별의 법칙성으로서 제시하고 있는 거죠. 이걸 이제 언어 문자라고 하는 하나의 방편 법문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그것을 누구라도 보고 듣고 깨달아서 체득할 수 있도록 이제 설법을 해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방편 법문에 의해서 각자 중생의 번뇌망념을 항복하는 것, 발심에서 깨달아 체득하는 것이 바로 도량이요. 다음에 정반제법 보여 해놔죠. 제법을 여법, 정법으로 잘 관찰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정법으로 관찰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요 진여의 치에 중생심으로 관찰하면 뭐였습니까? 사법이 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불교 수행에서는 전부 다 정법이란 말이 진여의 지혜로 열애가 될 때 항복이 이루어지고 해탈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자기 중생심으로 이 법을 관찰하면요, 해탈이 안 돼요. 그래서 방편 법문은 여시 아물이 돼야 돼. 정법으로 그 법을 수용하고 정법으로 사유하고 정법으로 발심을 해야만이 해탈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정법이란 무엇이냐? 진여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법을 정법이라고 내가 여러 번 했죠. 중생심은 뭡니까? 사법이죠. 아무리 좋은 법문, 방편 법문을 제시하더라도 자기 생각대로 이해하고 자기 생각대로 해석해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수행하면은 요거는 사법이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법으로 수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시 아문을 해서 신수봉행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설법자도 마찬가지라. 유망에 우리 지난번에 봤지만은 설법도 자기 생각대로 방편 법문을 설법을 해버린다면요, 이건 방편 법문이 죽어버리고 또 그 설법을 하는 사람의 말에 따르기 때문에 영원히 중생심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설법과 청법하고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방편 법문은 여시설법입니다. 자연의 법을
있는 그대로 객관성 있게 여실하게 제시하고 여실하게 깨닫도록 해주는 것이 방편법문이고 설법이고, 또 법문을 듣는 사람도 여시 아문이 돼야 돼요. 그 경전에, 모든 경전에 불교전에 여시 아문이 시작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정법을 수행할 수 없고 정법의 방편법문을 통해서 정법의 깨달음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법을 잘 관찰, 일체의 모든 법이 어떤 법이었습니까? 일체 유의법, 영홍합법이죠. 일체의 모든 법이 실체가 없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실체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자기 생각대로 실체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영원히 깨달음을 이룰 수가 없죠. 이기 때문에 정법을 명확하게 잘 관찰함으로 해서 바른 깨달음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바로 정법 수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법 수행, 정법 수행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강조되는 의미는, 아무리 좋은 방편법문을 해도 자신이 중생심으로 그것을 수용하면은 정법 수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법을 잘 관찰하는 지혜를 부족했을 때에 이루어져. 발심도 마찬가지죠. 발심도 바로 여법하게 발심을 해야 바른 번뇌망념을 판단하는 그 지혜가 있는 거죠. 자, 그 뒷장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124쪽에 보면은 또 37보리 분법으로서 실천 수행하는 것이 바로 깨달음을 이루는 것이요. 사유의 법보라. 이것은 일체 중생심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조작과 자기의 법을 모두 떨쳐버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37보리 분법 우리가 경전에서 가끔 나왔죠. 그 원시불교의 여러 가지 부파불교 시대의 실천 덕목이죠. 사념처법이라든가 이제 사정건이라든가 사신족이라든가 칠각기라든가, 여러분 교재 그 42쪽에 보면은 그 37보리문법 쭉 앞에 쓰는 게 있습니다. 42쪽에 보면은 그 원시불교 이후로부터 사성제 팔정도, 또 사념처법, 사정건, 사신족 등 여러 가지가 이제 37보리문법이라고 정리된 데, 오건, 오력, 칠각지, 팔정도 이걸 전부 합치면 37가지 실천 덕목이 나와요. 왜 이렇게 하는 실천 덕목이 나올까? 이게 바른 수행의 여러 가지 실천 덕목 이제 정리한 건데, 우리가 개법이라든가 불교의 수행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다 방편법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편법문을 크게 나눠봅시다. 자, 개법. 개법은 뭐였습니까? 바로 5개, 10개, 비구계, 비구니계, 보살계, 수없이 많은 개법이 있죠. 이것은 이제 바로 시작 이렇게 모든 악을 방지하고 모든 선을 이루도록 하는 방편법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천 덕목이죠. 지악이 지악. 모든 악을 방지하고 모든 선행을 이루게 하는 방편법문이 개법으로 설해놨고, 또 선정의 법으로서는 뭡니까? 선정의 법으로서는 자, 여기서 사념처법도 나오고 수식관도 나오고 여러 가지 선정의 법이 나오죠. 선정의 수행법이 나오는데, 가장 대성불교에서는 뭡니까? 바로 진여삼매를 이루도록 하라. 이게 바로 정법의 수행, 진여삼매, 일행삼매를 이루도록 하라. 또 지혜법이, 개정의 해로서 이루어지는 방편법문은 뭐였습니까? 바로 84,000의 방편의 지혜를 이루도록 하라. 그래서 방편의 지혜가 부족되어야 바로 중생의 모든 병을 진단하고 처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이것이 수없이 많아야 되는 겁니다. 적은 것은요, 쓸모가 없어져. 그래서 37가지라고 하는 것은 원시불교, 부파불교 시대의 여러 가지 개정의 사막을 실천하게 하는 실천 덕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팔정도 하나만 해도 개정의 사막이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7가지의 모든 수행법을 다 동원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 다양성의 다양한 지혜와 다양한 수행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이 잘못됐다, 이것이 쓸모없다든가 이런 법은 하나도 없어요. 그것을 지혜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을 적에는 다 자신을 깨달음으로 이루게 하는 방편법문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37가지의 여러 가지 실천 덕목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깨달음을 이루는 것이요. 이것은 이런 수행의 방편의 법문은 유의법을 다 떨쳐버리게 한다. 유의법은 자중심의 번뇌망념을 일으키게 하는 유의라고 하는 것은 위는 조작입니다. 조작. 다르게 한다면요. 유의, 무의 이런 말을 쓰는데 위라고 하는 것은 행위를 말합니다. 행위. 행위를 다르게 말하면 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 이제 자기 중심의 행위, 자기 중심의 중생심으로서 중생심의 행위. 그건 업을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중생심의 행위가 어떤 행위가 중심의 업이 되느냐 하면은 자기 생각으로,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의 인식한 판단대로 행위를 해버려요. 이걸 어떤 행위냐면 조작이라고 해요. 조작. 자귀. 이런 생각과 조작과 마음대로 자기 판단해버리니까 그것이 바로 업이 되는 줄 모르는 거거든요. 이걸 유의법이라고 그래서 행위를 만들어, 즉 행위가 업을 만드는 행위를 하는 것은 유의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업이 만들어지면 무엇이냐, 생사에 윤회하게 하는 인연이 만들어지죠. 자, 업이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요, 마음의 움직임입니다. 마음이 움직이는 것, 이런 뜻입니다. 이걸 심동이라고 해요. 마음이 움직이니까 바로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움직임의 작용에 따라서 좋고 나쁘고 선과 악이라든가 분별심의 마음의 움직임이 일어나죠. 이게 바로 업을 만드는 거죠. 차별심, 분별심,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것은 도전관념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그에 따른 마음의 움직임이 전부 다 업을 만들어 간다. 그래서 업은 무엇이냐? 바로 생사윤회를 만들게 하는 씨앗이 되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 중심에 조작된 모든 의식의 사고를 다 비워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유의법을 다 떨쳐버리기 때문에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의법이 불교는 수행을 하지 않으면요, 자동적으로 뭐 된다고 했어요? 중생이 된다고 했죠?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중생이 됩니다. 유의법에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바로 불법의 가르침이에요. 잠시라도 수행을 해야만이 업을 짓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도를 이루기 위한 수행이 아니라 수행 그 자체가 도를 이루는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지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자, 우리가 다른 직업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히 놓는데 무슨 일이 되겠어요? 수행하는 일을 통해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성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수행이라는 말을 굉장히 거창하게 생각하는데 자신의 바른 삶을 실현하는 일이에요. 수행이라는 말 자체가. 여러 가지 그 수행을 불교에서는 방편을 수행하는 일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생사윤회하는 업을 짓지 말고 성건 공덕을 이루는 일을 하도록 하는 거죠. 성건 공덕을 이루는 일을 통해서 자신도 이롭게 하고 또 자신의 그 공덕을 이체 모든 중생과 함께 좋은 그 공덕을 해양할 수 있는 힘을 만들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자신의 삶을 보살도로 실행하게 되는 거다. 이 수행이란 말이 참 우리가 불교에서 독자적인 언어라고 자주 했지만은요, 가만히 있으면은 자동적으로 우리는 중생이 돼서 업을 짓는데 자각을 하지 않고 방편을 수행하지 않으면은 자신이 중생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교만이 갖고 있는 수행이라는 언어는
이런 업을 짓는 것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지만은 그것이 자신의 진정한 지혜와 인격을 이루게 하는 일입니다. 일. 예, 그래서 수행, 방편수행, 인연수행 그것을 자신의 삶으로 살아요. 수행은 자신을 계정의 사막의 수행은 자신을 바른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는 구체적인 일입니다. 예, 그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 또 보면 때는 사제가시 도량이여 불광 세간고요. 사성제의 활정도 실천을 종합하는 것이 원시불교의 이제 기본 가르침인데 사성제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깨달음을 이루는 것이니 이것은 거짓된 세간의 거짓된 경지에 끄달리지 않는다. 여기서 이제 광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그 세간의 가치관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고집, 멸도, 뭐 연기 이런 것이 자주 여러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고라고 하는 것 자체는 진실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지 못해서 생기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왜 고는 무엇이냐? 생사윤회의 고통. 생사윤회의 고통을 사실상 고를 절실하게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집, 멸, 도, 네 가지다. 이걸 네 가지 진식이라는 뜻입니다. 사성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이런 의미 되는데 이것을 진실이 된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네 가지의 실천 덕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걸 고라고 하는 것은 생사윤회의 고통을 받게 되는 의미가 왜 중생이 생사윤회의 고통을 받느냐? 그건 바로 집이라고 하는 것은 갈애라고 표현해요. 조금 어려운 용어로 쓴다면 이건 번뇌가 우리가 진실을 알지 못해서 생기는 번뇌가 무명이죠. 그런데 이걸 이제 소지장이라고 하고 진실을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생기는 번뇌가 있고 또 우리가 바로 안다고 할지라도 감정이 수반된 번뇌가 있어요. 다른 다면은 지적인 번뇌고 정의적인 번뇌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요새 심리학적으로 표현한다면 지적인 번뇌, 정의적인 번뇌 이 두 가지 번뇌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갈애라고 표현하는데 아무리 우리가 진실을 잘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요 감정적으로 일어나는 번뇌를 제거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거예요. 눈앞에 보이면 바로 감정이 무슨 일. 그래서 인간은 감정적인 동물이다. 그 감정적인 동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의 번뇌망념의 이 감정적인 번뇌망념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방편법문을 제시한 것이 불교에서는 뭐냐면은 바로 이것은 보리예요. 보리. 발심을 해라. 발심을 해서 다른 번뇌망념에서 벗어나게끔 할 거예요. 자, 감정이 수반된 이게 번뇌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선정을 해라. 선정의 수행을 하라. 그래서 선정의 수행을 통해서 열반의 경지를 이루어야 이것은 벗어나요. 여기 불교에서 방편법문으로 의사가 병이 났을 적에 그 병 환자에게 처방을 내린 겁니다. 처방. 그래서 처방을 실천해야만이 병이 낫는 것이지 처방을 알고 있다고 병이 낫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처방을 제시한 사람은 누구냐? 바로 부처의 방편법문이에요. 그래서 의사가 이대로 처방해 줄 테니까 당신 잘 약 먹고 잘 치료하세요. 이거죠. 의사가 낫게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장 정확한 처방이 바로 무명을 벗어나는 것은 발심, 깨달음, 발부리심을 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번뇌망념이 일어났다 잘못된 착각에 빠졌다 했을 적에는 거기서 벗어날 길은 뭐냐? 이거 발심하는 길 말고는 없어요. 방편의 처방은 우리는 다 알고 있어. 그 처방을 자신이 실행하는 것을 수행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번뇌 뭐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났는데 이걸 어떻게 극복했는가? 본래의 마음으로 되돌아가라. 숲의 번뇌 망념에 지금 빠져있기 때문에 그대가 그 숲의 번뇌 망념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 거니까 본래 집으로 되돌아가기만 하면은 그 번뇌 망념에서 벗어날 수 있다. 처방이 나와 있죠. 그 처방을 수행하는 것을 본인이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바르게 배우도록 하는 것이 가련됨. 그가 왜 일어났느냐? 이 가련 때문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고가 일어나는 원인을 아는 것은 자신의 병의 원인을 아는 거죠. 이게 바로 고집이에요. 왜 병이 났느냐? 병의 원인을 바르게 알아야 병을 처방을 할 수 있는 거죠. 자기가 병을 진단하고 자기가 병을 치료하는 겁니다. 누가 치료할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네 가지 실천을 통해서 자기가 병을 진단하고 자신이 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자각하의 종교라 그래요.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이 병의 원인이 다 알았으면 병의 원인을 자신이 깨달음의 경지로 전환하게 하는 지혜가 있다. 이게 열반의 경지입니다. 열반해탈의 경지. 열반해탈의 법이 여기 있으니까 열반해탈의 법을 이루는 것이 멸이고 멸도 열반이죠. 그러면 열반해탈의 길에 이르는 구체적인 수행의 방향과 방법을 또 팔정도의 실천을 통해서 해봐라. 팔정도 실천을 해보면 뭡니까? 바로 개정의 사막의 수행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제 원시불교에서 제시하고 있는 중생의 모든 번뇌 망념의 병을 진단하고 스스로 처방하고 스스로 수행하고 스스로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그 실천 등목을 제시한 것이 사제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이 대성불교면요, 더욱더 이제 다양하게 되고 차원이 높아져요. 요 법은 불교에서 연기법에 의해서 이 법의 실천 등목이 나왔어요. 이 병의 규명도 나왔고 실천 방법이 제시된 거죠. 그래서 사성제법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깨달음을 이루는 것이요. 이것은 세간의 중생심으로 살고 있는 여러 잘못된 망상, 망념의 경계에 끄달리지 않도록 하기 때문이다. 자, 이것은 실천 등목을 이제 수행하도록 하는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영기가 바로 도양이요 무명내지 노사에 이르도록 모두 다 무진이 대무진고다. 자, 영기법을 우리가 불교의 가장 번뇌망념이 일어나게 된 과정을 또 영기법으로 제시했고 생사윤회가 일어나게 되는 과정을 12영기로 제시했죠. 이걸 이제 12영기라고 하는데 12영기의 가장 기본은 무명이죠. 무명. 그래서 번뇌망념이 왜 일어났는가 하는 관계를 더욱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이제 여기서는 영기법으로 12영기로 해놨습니다. 자, 무명 행식 명색 유기 촉수 유 생로병사 무비원에 나오죠. 그 무명은 아까도 뭐랬습니까? 뭘 모르는 게 무명이라고 했습니까? 자, 여기에서 무명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들의 청정한 진여 본성의 지혜 작용을 알지 못하는 것을 무명이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불법을 모르는 것이 무명이다. 진여의 법이 여법하게 지혜가 작용하는 법을 모르는 것이 무지무명이라고 합니다. 중생은 이 진여의 법을 알지 못해. 그래서 진여의 법을 지혜로 작용하는 능력을 쓰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진여의 법을 모르기 때문에 지혜로 작용할 수 있는 힘을 갖지 못해. 이게 명이라고 하면서 비대야라고 하는데 광명이에요. 광명. 지혜로 작용하는 광명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바로 미혹에 빠지죠. 미혹이라는 것은 어둠 속에 빠져버립니다. 어둠 속에 빠졌다는 것은 방향을 모르고 방법을 모른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혜의 빛이 없기 때문에 중생의 번뇌 망념에서 어둠의 미혹의 진행이, 마음의 진행이 일어납니다.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은 미혹에 따른 방향을 잃어버린 미혹에 따른 망심, 중생심의 망심이 작용하는 것을, 일어나는 것을,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죠?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은 지금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재행이 무상 같으면 일체의 모든 존재가 생명 활동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행위라고 해요. 그래서 번뇌 망념의 마음의 작용이 지금 움직이는 것을 행위라고 해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 자기 중심의 세계로서 움직여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심의식의 판단을 해보죠. 아, 이것이 좋다 하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내한테 맞다 하면 그쪽에 취향에서 빠져버리는 거죠. 그 판단이 어떠냐? 어느 쪽으로 자기가 마음 작용이 진행되고 자기가 인식하고 판단한 대로 흘러버리는 겁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음식도 자기 좋아하는 쪽으로 흘러버리잖아요. 그죠? 이게 방향을 모르니까 자기 생각대로 결정해서 그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마음 작용이 흘러가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아, 어떤 이름과 어떤 모양에 사람이 집착해버려요. 아, 내가 누구 좋아하니까 그 사람하고 다가가버리고,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니까 그쪽으로 다가가고, 어디 가고 싶으니까 어디 가고,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이 뭔 그 갖고 싶은 것을 갖게 되고. 그래서 명색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존재는 이름이 있죠. 색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인데,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형체와 빛깔입니다. 형체와 빛깔. 그래서 형체와 빛깔이라고 하는 것이 그 모든 존재의 모습이 그대로 우리가 인식하게 하는 힘을 갖고 있죠. 만약에 형체와 빛깔이 우리가 옷 색깔도 전부 다 뭡니까? 다 빛깔을 갖고 있는 거죠. 사람도 빛깔, 피부 색깔, 모양 전부 다 함께 작용하고 있는 것을 바로 색이라 룻바라고 하는 쓰는데, 참 불교에서는 이 용어가 참 굉장한 표현이 대단한 표현이에요. 형체와 빛깔을 동시에 제시하고 있는 것을 룻바라 그래요. 이게 그 사람만이 갖고 있는 형체와 그 사람만이 갖고 있는 색깔, 형체 그대로 통해서 우리가 저 사람이 누구다 하는 것을 알잖아요. 그게 이름을 붙이는 거죠. 모든 존재가 이렇게 모양이 있는 것은 이름이 붙고 그 형체와 빛깔을 통해서 사물이 나타나요. 그것을 육입, 안입이 설신이 촉승형 미촉법으로 대상 경계로 인식해서 접촉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상 경계를 자기가 받아들여요. 그것을 또 좋아하게 되고 애착을 갖게 되고 집착을 갖게 되니까 그것을 소유를 하려고 하는 사고가 생겨요. 그러니까 무소유가 돼야 되는데 소유를 하니까 어떻습니까? 바로 자기 것, 내 것, 나와 자기 소유물 관계 속에서 이원론적인 사고의 망념이 생기죠. 그렇게 보기에 생사윤회의 업이 만들어집니다. 이 관계를 얼마나 정확하게 세분화서 저렇게 사유한 것을 가지고 인간이 어떤 사물을 만나서 생사윤회하고 업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연기를, 12연기의 법이 바로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이게 무명에서부터 생로병사 우비고뇌가 이루어진 것은 이것이 다 끝이 무궁무진하게 다 없어요. 모든 것이 이렇게 다 중생의 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관계, 연기 관계를 다 깨달아 체득합니다. 그래서 부다의 깨달음, 부처가 깨달은 것이 뭐냐? 연기법이 이겁니다, 이거. 서감을 부처님이 뭘 깨달았느냐? 연기법을 깨달은 것이다. 그래서 연기법을 구체적으로 깨달으면 내용을 정리한 것이 12연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기법에 의해서 모든 인과 연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업이 이루어지고 생사윤회가 이루어지는 관계를 규명한 거죠. 그렇다면 이 규명의 문제는 무엇이냐? 이것을 바로 연기법을 병을 진단했으니까 병이 무엇인 줄 알았으니까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법도 나와야 되겠죠? 이게 바로 연기법, 일체의 유의법, 영호한포입니다. 모든 연기법은 자의식에 의해서 생사윤회가 이루어졌으니까 자의식을 비움과 동시에 생사윤회하는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연기법을 관찰해서 제시한 것이 사성제법이고, 사성제법을 통해서 불법의 진실로 제시하고 있는 법이 삼법이고, 그래서 세 가지 골격이 이루어져요.
자, 사유는 뭡니까? 사유하는 참선 수행하고 사유에서 법의 진실을 깨닫도록 하고 중생의 번뇌망념의 근본을 깨닫게 하는 그 사유의 법칙은 연기법이고 거기를 통해서 삼법이 나오고 구체적인 실천 등목은 무엇이냐? 사성제법으로 나오죠. 이 세 가지가 불교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거기 이제 대승불교에 넘어오면은 다양한 지혜로 이제 제시된 겁니다. 자, 제 번뇌가 시 보리요 지여실고요. 일체의 모든 중생의 번뇌 망념이 바로 깨달음을 이루는 근본이 되는 것이니 이것은 무엇이냐? 이 번뇌 망념을 다 여실하게 다 알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무지라고 하는 데서부터 이제 지는 뭐죠? 바로 부처의 지혜가 번뇌 망념을 자각할 때 번뇌 망념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번뇌 망념이 바로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모든 근본이 되는 거죠. 부처는 어디에 활용하느냐, 활약이 되느냐 하면은 사바세계에서 부처가 활약합니다. 부처의 세계에서 부처가 활약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처가 될 수 있는 곳은 어디냐? 이 사바세계밖에 없어요. 이게 번뇌 망념 속에 부처가 되는 그 세계를 우리가 유마경에서 처염상경이라고 그랬죠. 예. 중생의 번뇌 망념에 오염된 그 가운데서 진흙탕에 오염된 그 가운데서 연꽃이 피는 거예요. 연꽃이 그러면은 메마른 곳이나 산꼭대기나 청정한 곳에 연꽃이 피냐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꽃을 불교에서는 이제 사탕화 분다리카라고 해서 백명꽃 그 묘법 연왕경이라고 했을 적에 불가사의하다 묘법이라는 것은 이게 불가사의한 법이에요. 이것은 정말 불가사의하다. 이게 뭐가 불가사의냐? 자연의 모든 생명 그 자체가 불가사의한 묘용, 작용 속에서 생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거든요. 우리의 생명도 그렇고 모든 존재의 생명만큼 신비한 것은 없죠. 그래서 생명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불교에서는 진여의 생명으로 작용하는 법을 진여법이라고 그래요. 예, 오늘 우리가 현대과학이 아무리 발달되었다고 할지라도요, 생명 그 자체를 해결할 수 있는 과학은 있을까? 의학은 의사과학이라고 이야기하죠. 과학적인 모든 기술을 다 활용해서 인간의 신체의 모든 병을 다 진단하고 치료하고 수술하고 다 하는 법을 다 쓰는데 그것은 물질과 내물을 전부 다 빛을 비추어서 그 병을 수술해서 또 갈라서 거기다 빛을 비추어서 그것을 병을 진단하고 육안으로 확인하고 치료할 수 있는 법은 과학적인 법을 써요. 근데 칼이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어디냐 하면은 생명이라는 거죠. 생명 그 자체에는 접근이 안 된다는 말이겠어요. 그죠? 근데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육체 그 자체보다도 근원적인 생명의 작용을 진여법이라고 해요. 그 생명의 근원적인 작용이 바로 묘법이라. 이게 불가사의하게 작용하는 법이에요. 이것은 누가 만들어서 작용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의 힘에 의해서 작용하는 것도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자연법이라 그래요. 내부의 힘에 의해 가지고 작용하고 있는 법이 아니다. 내가 자연이라는 말 찾았을 때 항상 외부의 힘이 가미되지 않는 상태를 자연이라고 그랬죠. 그 자체 생명 그대로의 생명의 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자연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진여라고 해요. 진여는 자연입니다. 진여는 자연인데 그것이 불변의 법칙성을 가지고 생명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멋대로 생명활동하고 있는 존재가 아무것도 없죠. 우리가 계절의 변화 속에서 아까 내가 생명활동의 구체적인 사실은 시, 처, 인, 사 네 가지에 작용한다 그랬죠. 시간과 공간과 또 그 주체, 생명의 주체와 시절 인연의 일과 함께 작용해요. 나무는 나무대로, 물은 물대로, 바람은 바람대로 모든 존재가 그렇게 작용하지 않는 생명활동을 하지 않는 존재가 없다는 거죠. 그것을 불교에서는 진여법이라고 그래요. 꼭 사람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고 자 보면 나무가
꽃을 피워서 또 열매를 맺어갖고 가을에 익어서 또 열매가 떨어지잖아요. 또 잎이 다 떨어지고 겨울에 또 잠을 자고 또 봄 되면 또 피죠. 이게 뭐냐? 시절, 인연, 계절과 시간과 그 모든 자신의 본분의 일을 통해서 생명 활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 사과나무가 사과를 열매 맺도록 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게 생명 활동이라는 거죠. 예. 우리가 사과를 갖고 이야기할 때 세계 그 인류의 역사에서 사과가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역할이 몇 선 있죠. 이브의 사과가 있죠. 두 번째, 뉴턴의 사과가 있지 않습니까? 뭐, 요즘엔 또 스티브 잡스이 또 사과가 있고, 사과가 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뉴턴의 사과가 새로운 화학의 물리학적인 사과를 제시했는 그 하나의 유명한 법칙이 바로 말밀력이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사과 하나를 놓고 볼 적에도 이런 것이죠. 뉴턴이 사과가 땅에 떨어지는 것 자체를 갖고 말밀력을 통해서 새로운 물리학의 새로운 경지를 지평을 열어줬다. 그러면은 그것이 사과가 사과나무에서 떨어진 것 자체만이 물리의 법칙이냐? 그렇다면 사과가 또 우리가 먹고 사니까 경제적인 가치도 있잖아요. 그러면 경제적인 가치로서만 사과가 있느냐? 사과가 사과나무에서 떨어지는 것 자체는 물리적인 법칙 때문에 떨어집니까? 어떻습니까? 생명의 법칙 때문에 떨어지는 겁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뭐냐? 생명 그 자체의 작용인데 우리는 대상만 보고 있는 거죠. 물리적이라든가 과학적이라든가 생명 아니면 경제적인 가치라든가 이것은 대상만 보고 있는 가치인데 생명 그 자체의 가치에 대한 본질은 파악을 하지 않겠죠. 진여법은요, 생명 그 자체의 가치를 바르게 제시해 주자는 거죠. 그것이 바로 불교에서 제시하고 있는 묘법이라는 겁니다. 불가사의하게 작용하고 있는 생명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생명 그 자체의 작용에 따라서 해탈 열반의 경지가 이루어지는 법을 제시한 것이 불교의 가르침이죠. 자기성에서 벗어나는 것이 뭐냐? 무의입니다. 무의 자연의 경지에 생명의 작용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법을 불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누가 만든 법이 아니에요. 모든 번뇌가 바로 깨달음을 이루는 그 경지라. 번뇌가 없이 깨달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번뇌를 자각할 때 깨달음이 이루어지는 거죠. 부처가 깨달음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번뇌 망념을 자각할 때 부처의 깨달음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진흙탕일 때 연꽃이 피는 것인 것처럼 생명의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 균형과 함께 이루어지는 작용을 이렇게 말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그 번뇌 망념인지 아닌지를 모르면 번뇌 망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이죠. 그래서 정법을 알 때만이 발심을 할 수가 있어요. 중생은 발심을 한다 해도 자기 생각대로 내가 발심을 했다 하지만 그것은 발심의 내용이 뭔가 하면은 부처님을 열심히 믿는 마음을 내가 발심했다 그러죠. 자, 정전에서 이야기하는 발심은 그게 아닙니다. 그건 자기식의 발심인 것이지 진정한 정법의 발심이라고 할 수 없지. 그래서 생사윤회의 분뇌 망념을 자각했을 때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는 깨달음의 작용이 발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초발심이 바로 정각이 이루어지는 그 경지가 발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자기 생각대로 이렇쿵저렇쿵 생각하는 자체는 유의법으로서 이야기하는 소리지 그건 무의법이나 정법으로서의 생명으로 작용하는 법은 아니다. 자, 그 뒷장에 또 보겠습니다. 125쪽에 중생시 도량이여 지무하고요 일체법이시 도량이여 지제법 공고요 항마시 도량이여 불경동고요 삼계가시 도량이여 무소치고요 사자우시 도량이여 무소예고요 방무의 불공법시 도량이여 무제과고요 삼명시 도량이여 무여애고요 일념지 일체법시 도량 성치 일체지고다.
그 뒤에까지 다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우선 앞에 좀 보겠습니다. 중생이 도량이에요. 중생이라는 것은 많은 번뇌망념을 생사 번뇌망념을 일으킨 게 중생이라고 그랬죠. 이 때문에 중생이 있느냐? 중생은 존재하는 중생은 사실 없어요. 우리가 재물을 일행할 때 재물이 존재하는 대상으로 재물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재물이 존재하는 재물도 없고 중생도 존재하는 중생은 없는 거죠. 금강경에서 재물은 일체 아상이상 중생상을 여인경지가 재물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부처의 지혜를 여겁하게 작용하는 것을 부처 재물이라고 하지. 그렇다면 지혜가 깨달음으로 작용하는 것을 재물이라고 하지. 부처님이라고 하는 대상의 존재를 우리가 재물이라고 하지 않아요. 중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일체 중생을 다 구제한다 하지만 일체 중생이 대상으로 존재하는 중생은 없습니다. 그것은 각자 자신의 번뇌 망심 속에 있는 망심이 일어난 것을 중생이라고 하죠. 이 때문에 여기서 중생인 바로 번뇌 망념을 일으키는 수없이 많은 번뇌 망념. 아까 여기서 앞에서 중생의 세계라든가 번뇌 망념의 세계가 이거 중생과 똑같은 입장이죠. 자, 지무하고요. 이 말은 우리가 금강경에서 무화법을 깨달아 통달하기에 덕성의 무생법인을 이룬다 하는 말이죠. 그죠? 이게 번뇌 망념을 깨달아 체득하는 그 경지가 바로 무화법을 깨달아 체득했기 때문에 바로 중생이 바로 깨달음을 이루는 도량이 되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중생이 깨달음이 되는 도량이고 무화법을 모른다면 중생의 경지에서 깨달음을 이루는 깨달음의 세계를 이룰 수가 없어요. 이게 불법을 바르게 자각을 하고 발심할 수 있는 경지, 무화법을 알기 때문에 중생이 바로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는 세계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일체법이 바로 도량이요, 지제법 공고요. 일체법이 바로 이제 제법이라든가 일체법이라든가 진여법이라든가 이것을 불법이라든가 이걸 다 일체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체의 모든 존재가 다 생명 활동이 여법학의 진여의 생명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걸 일체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체법이 모두 다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도량이 깨달음의 경지를 이룬 것이니 제법이 본래 공한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시제법 공상 불생 불멸 불구부정했죠? 안자신경에 그죠? 그래서 일체의 모든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불교에서는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다. 다 시적 인연과 함께 작용하기 때문에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걸 공이라고 그랬죠? 공이란 말 나오면 또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불교 공부하면서 공의 법문이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하나의 지혜죠. 공은 이제 중국의 노장자 사람에서는 공을 무라고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이제 공이 무라고 한다면은 노장 사상하고 똑같은 데 버리죠. 근데 공은 무하고 틀립니다. 자, 여기 유와 무, 선과 자타 이것은 우리가 중생의 세계라고 해요. 중생심의 세계에서 있다 없다든가 나와 남이라든가 선과 악을 구분하죠. 누가 자기가 판단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부모를 판단하잖아요. 근데 자기의 생각으로 대상 두 가지의 차별적인 대상의 모든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중생의 세계라고 하는데 이 중생의 세계가 다 비우도록 하는 것은 뭡니까? 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이라고 하는 말은 어느 하나가 아니라 두 차별상을 모두 함께 비우는 거죠. 이게 공의 본문만이 있어요. 네. 이 때문에 공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기보다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제로라고 하는 숫자가 똑같죠. 제로라고 하는 기호와 똑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유와 무는 플러스라고 할 수 있고 또 공 이전은 마이너스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도 제로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플러스까지도 다 포용을 하고 있는 거죠.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제로라고 하는 숫자의 효기법이 사실 수학에서 정말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낸 것처럼 공이라고 하는 법문은 대성불교에서 반야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위대한 법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생의 모든 번뇌 망념을 비울 수 있고 해탈 열반의 경지를 이루게 하는 법문은 이 공의 법문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야의 지혜를 이루게 할 때에 해탈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공의 법문이 없었다면요 완전한 번뇌 망념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는 법문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방편 법문을 했을 적에 방편 법문은 바로 이 공의 법문을 통한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다른 종교에서는 어떻습니까? 바로 악을 멀리하고 선을 추구하는 거죠. 응? 전부 다 유교 같은 데서는 부모를 잘 받들어 모시는 거죠. 노장자 같은 데서도 무라고 하는 말만은 강조했지 무와 유를 한꺼번에 초월하게 하는 지혜는 없어요. 예, 그래서 중국인들은 유와 무를 한꺼번에 초월하게 하는 지혜의 법문이 없기 때문에 공이란 말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중국에 경전이 번역되어 왔을 적에 공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노장자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하니까 무라고 하는 말로 대체를 해가지고 공을 이해했던 거죠. 여기에서 부작용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노장 사상과 불교 사상의 사상적인 근본이 공과 무의 차이에 있는데 이걸 같이 보니까 혼란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세계의 어느 종교, 문화, 사상체계에서도 공의 법문을 설해놓은 말은 불교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고전과 다른 종교의 문헌과의 차이가 무엇인가 한마디로 한다면 이 법문의 차이예요. 자, 이것은 자기 중심이에요. 또 차별적인 어느 대상을 추구해요. 좋은 쪽을 선택하게 하는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는 종교 문화인데 여기서는 그 집착의 대상 모든 것을 비우게 함으로 해서 진정한 본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게 하는 법문. 이게 차이점이에요. 자, 신을 의지하라. 불교는 부처를 의지하는 말도 절대로 안 해요. 내 말을 의지하는 말도 안 합니다. 각자가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어서 해탈 열반을 이루도록 하라 하는 법문이에요. 누구 말을 따르라 하는 법은 없어요. 그건 속박돼 거기에다가 노예가 되라든가 거기에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언어가 되는 것이지 그렇다면 진정한 그 말을 듣고 해탈이 이루어지느냐? 그건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세계에서 유일하게 방편 법문 공사상만이 불교만이 지니고 있는 독자성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일체 무의 자제, 해탈, 열반의 경지를 이룰 수 있는 법문은 이 공의 법문입니다. 예. 이 공이라고 하니까 뭐 만물을 다 비워서 잘못 이해해가지고 허무주의로 이해해버려요. 허무주의가 아니고 이것은 불교 공부를 자기 아전인 수격으로 해석해서 허무주의인 것처럼 해석해버리는 것은 이것은 무지인데 그건 정말 불교를 잘못 이해하고 공의 법문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자, 일체의 상대적인 차별, 분별, 자아의식의 모든 사고, 망념을 비울 때에 진정한 해탈, 열반의 경지를 이루게 하는 법문이 공의 법문이죠. 허무주의가 절대 아닙니다. 완전한 지혜가 작용하게 하고 완전한 자아의 생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문이 공의 법문이라는 거죠. 이게 진여의 완전한 생명이 작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에 장애가 되는 것을 제거하도록 하고 장애가 되는 것을 다 없애도록 해주는 법문이 공이라는 거죠. 뭐냐? 바로 진여의 생명이 작용하는데 중생심유로 나와 남이라는 분별적인 작용이 진여의 생명을 장애하기 때문에 요거 공의 법문을 통해서 이것을 다 비우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여의 생명이 무에 자지한 해탈 열반 불가사의한 묘력으로 생명이 작용하도록 하는 거죠. 그 차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은 숲의 종교입니다. 숲의 종교. 자, 이건 뭡니까? 자기의 각자의 집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숲에서 집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법문이 공의 법문이고 그 공의 법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수행이라고 하는데 수행의 내용은 제가 발심이라고 그랬죠? 발심을 하는 것은 불법을 알아야 발심을 해요. 그래서 발심에 의해서
진여의 지혜를 이루도록 하는 법문을 깨닫도록 하는 것. 그래서 일체법이 바로 도량이요. 일체의 모든 법이 공한 그 경지를 깨달아 체득해서 알기 때문에 일체의 개공, 제법 공상요, 불생불멸, 불구부정의 경지를 이루고 공의 경지를, 해탈 열반의 경지를 이루게 된다. 그래서 반야신경에서 설하는 법문하고 같습니다. 야, 일체 마구니를 항구하는 것이 바로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는 것이요. 동요하거나 치우침이 없다. 여기서 동요나 치우침이라는 것은 마음의 움직임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번뇌 망념이 일어나는 것은 마음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마음의 움직임이 일어나면 업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분별, 차별심, 좋고 나쁜 이런 선택의 망념이 일어나는 것은 업을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번뇌 망념의 움직임에 치우침이 없는 경지를 이룬다. 이 마구니를 뭐지 않아요? 마라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마라라고 하는 말은요, 마구니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번뇌 망념으로 자신의 진여의 지혜를 장애하는 것을 마구니라고 표현해요. 보통 이제 천마가, 나중에 유망에도 나왔던데, 하늘에 이제 천마가 나와서 뭐 혼란을 시킨다는 나오는데, 이거 불교의 세계관에서요, 스케일이 큰 겁니다, 스케일이.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모든 것을 하나의 문학 작품처럼 이렇게 만들어요. 천상의 세계, 사바의 세계, 법계의 세계, 화엄의 세계, 정토의 세계. 무궁무진한 이 법계의 무량한 세계를 가지고 그 세계를 스케일을 문학적인 표현으로서 비유법을 쓰고 인연법을 쓰고 방편법을 쓰고 해가지고 세계적인 그 스케일의 그 경전을 불교에서는 설법으로서 엮어내요. 그런데 그걸 잘못 이해하면 그런 세계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게 큰 착각이 납니다. 자, 우리가 소설을 하나 쓸 적에 그 하나의 무대를 설정한다면 작가의 머릿속에서 나오죠, 그죠? 플롯, 그 전체 구성이, 그죠? 그래야 그 소설이 만들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법계에 존재하는 일체의 모든 생명이 부처의 지혜로 중생의 세계에서 부처의 세계로서 이루어진 그 경지를 다 경전에서 수없이 많은 붓다가 세계의 다양한 세계에서 다양한 교화 방법을 제시하는 그 스케일을 제시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 무량세가 있고 미래세가 있고 뭐 삼천대천 세계가 있고 수없이 많은 사바세계, 정토가 세계가 등장해요. 그 스케일이 얼마나 큽니까 이게? 이게 바로 법계의 스케일을 갖고 경전의 법문을 설하고 있는 것이 불교입니다. 그래서 33천의 이야기도 나오고 그 수미산을 중심으로 해서 불교의 새로운 세계관을 설정하잖아요. 그 스케일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설정된 경전의 법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따로 어디 존재하는 세계인 것처럼 이해를 하면은 이것은 뭐야? 그 세계가 의식의 대상으로 존재하는 세계가 되면은 자기는 중생이 돼요. 다 그 불교의 경전에서 법문으로 쓰라고 있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군이라고 하는 또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번뇌 망념이 일어나서 진여의 지혜를 장애하는 자 이런 의미죠. 그렇다면 번뇌 망념이 바로 마군인 거예요. 우리가 잠을 잘 적에 누가 잠 못 자게 하면 이 마구니가 나타나 이런 말 하죠. 참선 수행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잠이 막 오잖아. 이거 수마라고 그래요. 수마라고 그래요. 예. 잠 마구니라고 그러죠. 그 이제 번뇌 망념이 막 일어난다면 이거 번뇌 마라하고. 이 번뇌 망념을 한마디로 해서 마군이라고도 표현했을 뿐이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